우리 한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라고 말할 만큼 노인의 지혜와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총회역사위원회 한 분 한 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러한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 김남식 박사님이나 장여왕 목사님 같은 분은 아마 도서관 수십 채에 해당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귀한 역사적 지식들과 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이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합동교단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큰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 신종철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 1883년 5월 16일 권서였던 우리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의 복음전도로 우리 황해도 송천군 소래 지역에 우리 최초의 개신교회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적 공동체 교회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또 이미 말씀을 들으셨지만 1884년 혹은 1885년 이 선교사들의 입국이나 전례를 초점을 두어서 선교 원년으로 삼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켜왔는데 우리 신 교수님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수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주나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경 번역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선교 청원도 하고 이런 일이 어느 선교 역사에 있습니까? 또 거기에서 또 예수를 믿고 권소로 들어와 가지고 스스로 자생적인 교회를 세우는 이런 선교 역사의 아주 전무후무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선조들이 보여주는데 이런 것은 좀 의미가 좀 많이 희석이 되고 선교사들의 그 귀한 노고 자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수용의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시작의 원년도 재조명하고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소래교회의 설립과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래교회는 1883년 우리 황해도 장현도호부 서대방에 속해 있던 솔샘이라는 마을에 세워졌습니다. 각조에도 나왔습니다만 송천이 우리 샘 천자에서 내천자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의문학 변화에 따라서 소래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송천, 솔샘, 솔래, 소래 등등 다양한 용어로 쓰여지는 것이 우리가 교회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송천교회든 소래교회든 그 지역을 말하는 다양한 명칭이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1895년 갑오경장을 통해서 우리 행정 개편이 이루어질 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소래교회가 정점이 되어가지고 많은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대구면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대구면이라는 명칭 자체는 소래교회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군 전체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 대구면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좋은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 여러모로 널리 알려진 소래교회의 위치는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 단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장 2절에 나오는 구칠라파 토마스의 서해안 선교와 소래교회 설립과의 연관성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소래교회가 1883년 최초로 자생적인 교회로 세워지기까지는 이 구칠라파 토마스의 이런 그 선구적인 이 선교의 열매이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칼 구칠라프는 우리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일 출신 루터란 목사였습니다. 1832년 로드 에머스토어를 타고 귀출라프는 우리 서해안에 와서 또 고대도에서 한 달 이상 머물면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도 수집하고 또 한국어를 배워서 한문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기도 했고 또 감자 재배법이나 이 포도 재배법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식생활에도 많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했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면에서 좋은 그런 그 선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도 도착한 이후에는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의 첫 의료 선교의 효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머물렀고 또 이제 선교의 그런 그 결과가 또 전도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이 당시 규슬라프가 어떠한 관찰을 서구 교회에 알려줬냐면 이 한국인들에게는 이 종교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기존의 종교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당장에는 선교 열매가 없었지만 낭망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선교적인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선교하면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많은 선교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런 규슬라프의 영향 속에서 토마스 우리 첫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나 존 로스가 어떻게 보면 규슬라프의 영적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선교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 66년 두 차례 우리 서해안과 우리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런 인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대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무래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박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조선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1865년 9월 13일 황해도 서해안 연안에 있는 창린도 자라리 근포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약 2개월 반 정도를 지내면서 나름대로 선교 윤호도 받아보려고 애를 썼고 또 복음서도 전달하면서 전도 활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마스가 분명히 황해도 장현군 지역에 복음으로 접촉하고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후에 교회당이 선례에 최초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역사도 가장 오래된 곳으로 우리 민경배 교수도 그렇게 글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866년 2차로 우리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로를 타고 우리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평양 감사 우리 박 교수와 그의 관원들과의 이런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배가 불타고 또 토마스도 대동강변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권소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경을 전달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로 보지 말고 순직이다. 사고사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사무엘 모펫 우리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1909년 평양에서 개최된 장로의 선교 25주년 그 기념 행사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평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히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고 신약을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갔지만 그가 전달해준 성경을 오랫동안 보관했던 이런 그 사람들, 후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언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아있는 유물이나 또 흔적도 분명히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포 삼열이 그의 저서 속에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으로 더 중요한 것은 로스와 맥킨타이어, 우리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도 역시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만주 지역, 특별히 고려문에 와서 조선인들을 접촉하기 시작을 해서 1876년에 우리 의주 출신 우리 인삼장사, 한약장사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의주 청년들 백홍준,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 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1876년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이 세례를 최초로 받은 우리 의주 청년들의 그 역사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잊지 말아야 될 귀한 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들의 친구였던 우리 서상윤이 1879년 예수를 믿고 여기 우리 권서로서 또 성경 번역에도 참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번역, 목각을 파서 성경을 이제 번역한 내용을 인쇄하고 해서 이제 심양에서 출판이 되고 하는 일에 서상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서상윤은 그 이후에 우리 권소로 임명을 받아서 1880년도 초부터 이제 서울에 가서 권소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만주에서 의주를 거쳐서 의주에 와서 고향이 거기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많은 또 핍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부 당국의 이런 위협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당숙이 살고 있는 또 외육촌이라고도 알려지고 있는데 살고 있는 소래, 송천 지역으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동생은 거기에 정착을 하고 그 이후에 서울에 가서 많은 권세인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소래교회의 그런 최초의 교회 운동에도 교회 시작에도 기여했지만 우리 세문안교회가 탄생될 수 있는 이런 배경에도 우리 권서들의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소래교회가 한국 개신교 요람이라고 최초로 밝혔던 학자 중에 한 분이 백낙준 박사였고 그분의 예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한 그리고 출판한 한국 개신교사 1832년부터 1910년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서상류는 관서지방 특히 그의 고향인 솔레에다가 씨름 뿌린 결과 1898년에 한국 최초의 교회가 그곳에 창설되었다. 1884년과 1885년 두 해에 걸쳐 미국 선교사들이 입국하였을 무렵에는 이미 개신교도들이 국내에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소래교회 설립을 1898년으로 언급한 것은 상당히 모순된 그런 이제 견해이고 좀 오기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백낙준 박사를 통해서 송천교회가 혹은 소래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최초의 교회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확한 연도를 좀 추적해 가기 위해서 영국 성서공회의 로스 선교사가 1884년 그리고 85년에 선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서상륜을 비롯한 많은 권서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만주에 있는 한국 불학인들 가운데 약 600여 명의 신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본격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곳에 수백 명의 아마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600명 이상의 우리 한국인들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성숙한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는 우리 서권성이 서상륜을 말합니다. 서상륜의 사업보고를 이제 인용하면서 서씨가 2년 동안 애써 일한 보람이 있어 세례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70명 이상이며 중략 그리고 서울 서쪽에 위치한 읍천에 교당이라는 처소 하나를 개설하였고 근데 여러분 그 각조를 보시면 이 보고를 한 때가 1885년에 선교 활동이 벌어진 것을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서씨가 2년 동안 그러니까 벌써 1855년에 보고인데 2년 동안이니까 83년, 84년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84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 로스의 선교 보고를 우리가 통해서도 우리 소래교회의 설립이 1884년, 85년 또 1898년 등등 이후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른 1883년이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서상륜이 1883년 초에 우리 로스가 번역했지만 로스와 서상륜이 공역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서상륜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게 권서인 이상의 성경 번역에 참여했으니까 웬만한 선교사 이상의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도 있었고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미 1883년 서상륜이 동생을 또 변화시켜서 의지와 또 소리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보통 이상의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상륜과 서경조의 권소로서 성경 번역에 참여한 그걸 토대로 우리 복음 전도했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기에 소래와 의주의 이런 신앙적 모임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83년, 85년까지 소래 또 서울에서 서상륜, 서경조 형제의 권소로서의 전도 활동이 소래교회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생겨난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 그 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는 면에서 우리는 우리 소래교회 설립 그리고 그 이후에 남한에서 세워지는 교회도 우리 만주에서 시작된
우리 의주 청년들 또 서북 기독교인들의 이런 역할이 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소래교회 교인들이 기억하는 공동의 기억 중에 이제 소래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한 것을 2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생존자도 분명히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다수의 이런 참 소래교회 출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1933년 우리 소래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 또 성전을 봉축하는 그러한 행사를 했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문헌에 남긴 분이 있습니다. 또 이것과 더불어서 소래교회 당회록을 본 우리 이찬영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당회록에 1883년 5월 16일에 첫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았다는 그런 증언을 기록으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허긴 목사님이죠. 허긴 목사님 우리 소래교회 목회하시고 이제 이남으로 이주하실 때 백령도에 가서 목회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당회록 갖고 오셨는데 이 당회록이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 당회록을 찾으면 문헌적으로 우리 소래교회 설립 연도를 우리 1883년으로 확실하게 각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 보았다는 분, 그걸 기록한 분은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그 실제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883년에 세워진 소래교회 설립은 분명하다고 저는 믿고 그리고 그 이후에 1885년 언더우드와 헨리 아펜셀러가 우리 서울에 도착한 이후에 이 소문을 듣잖아요. 듣고 나서 이제 소래도 방문하고 의주도 방문하고 이렇게 선교 탐사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기치 않은 그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립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라워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인간적인 얘기지만 이 선교사들의 마음속에서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도착해서 씨를 뿌려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열매가 있으니까.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나 딱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남기신 자료를 통해서만 소래교회 설립연대를 추적하면 조금 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묘한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인정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소래교회 출신 성도들을 또 목회자들의 증언들 또 배경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84년이나 85년 그 이로 보는 것보다는 이 83년이 확실한 그런 그 교회 설립 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1887년 처음으로 북한 전도 여행을 하고 남긴 그 견해에 대해서 옥성득 박사가 남긴 문헌을 제가 기록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이 씨를 뿌리기 전에 추수를 해야 했던 1886년부터 1888년 당시의 상황이었다. 다른 선교지에서 볼 수 없었던 자생적인 교회가 소래, 개성, 평양, 안주, 의주 등지의 우후죽순처럼 한두 교회가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었다. 그곳에는 안구와 같이 쌀 신자들이 많은 곳도 있었지만 소래나 의주처럼 참 신자들이 많았다. 문제는 이들을 잘 관리, 양육하는 것이었다. 그 책임은 한국인과 선교사가 함께 지고 가야 했다.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고 선교를 계셔야 되는데 양육해야 할, 세례를 베풀어야 할 그러한 과제가 입고 가는 선교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 한국교회의 자립적이고 자생적인 이런 소래교회의 그런 설립이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백낙준도 1887년 언더우드가 황해도 장영군 송천군에 이제 선교 답사를 한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사료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해안에 이름 없는 이 고장에는 기독교 발상의 전설로서 가득 차 있으며 이 고장은 가장 헌신적이며 용감한 초대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묻혀 있는 고장이며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는 선교사들이 휴양할 수 있는 고장으로 한국 개신교 요람지가 되는 영예를 가지게 되었다. 이 송천교회는 바로 선교사들이 순회 전도를 계시한 곳이며 동시에 당초부터 자력으로 운영하는 교회의 출생지였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선교사들이 이 소래 와가지고 쉼을 얻고 재충전을 얻고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개신교 요람지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 요람지도 되는 거예요. 초기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설에 와서 엄청난 이 선교 비전과 한국인들의 종교성 이런 열정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훌륭하게 어려운 시기 한말 일제치하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바탕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양 선교로 개척한 마포 3열이 1890년 이제 한국에 내한해서 그해 여름에 우리 아펜젤라나 우리 호모 헐버트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과 함께 이제 평양, 의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돌아오면서 소래, 서울로 돌아오면서 마포 3열 전기에도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의 요람지인 설레로 향했다. 이제 거기 북쪽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미 교회가 언더우드 입국하기 이전 그리고 과로적 약 2년부터 설립되어 있던 곳이다. 마포 3열을 통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수가 있죠. 언더우드가 입국한 것은 아시는 대로 1880년 4월이었습니다. 2년 전에 다시 말하면 83년에 설립되어 있다는 것을 마포 3열도 인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사료를 보게 되면 1883년이 확실한 그런 설립 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